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믿는 사람들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힘을 나타내는 총이나 칼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전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아도 이상한 종교였어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고,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또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랑해라, 섬겨라 라고 계속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또 가족이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더 풍요로워 보이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 신을 섬기는 게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의 문화였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섬기냐? 너 예수 믿으면 죽어라고 얘기를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믿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유별나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말을 했지만 결국 이들의 믿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켜서 주 313년에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의 후반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럴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봤지만 골로새서의 배경을 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뭐냐면 바울을 만나러 온 에바브라라는 청년이 바울에게 교육을 받고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가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세워져 가는 가운데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골로새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만나러 와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지금 유대교회 의식주의, 영지주의자의 거짓 철학, 그리고 금욕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 등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있음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또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어서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골로새서는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해요. 새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 가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은요, 땅에 있는 옛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을 바라보고 내 욕심과 내 욕망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내 지식, 내 이거에 집중했던 눈을 들어서 주님께 고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라고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에 완전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은 죄사함에 대한 완전함입니다. 우리 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죄를 빚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빚에. 여러분, 빚은 뭐예요? 빚은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내가 갚아야 될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의 값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거예요. 지금 14절에 이 빚을 완전히 지웠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이 그 빚을 완전히 제하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에 정말 완전합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이 죄사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누리는 충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해요. 이는 그분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날마다요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요, 우리는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이것을 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당당히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죄가 크고 많다 할지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의 속죄는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정말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깨끗이
씻김을 받고요. 우리를 잘 아셔서 나의 죄의 결과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악을 선용하시는 것처럼 그 결과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능력을 소원하고 기대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에 완전하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스마트폰을 씁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쓰는데요. 그 스마트폰 안에 여러 가지 앱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앱들이 있고 요즘은 전화번호도 많이 저장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당황할 때가 있어요. 앱을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비밀번호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가끔. 그리고 누가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면 전화번호가 갑자기 제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러지 않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표정을 하십니까?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지금 3절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곳에 문에는 잠금 장치가 있고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온갖 보화를 열어주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쇠이신 예수님이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저와 여러분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 말씀을 하냐?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이단들과 이단 사상들, 그 당시에 유행하는 철학 사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이단들은요, 그리스도 밖에도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많죠. 이런 이들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 지혜와 지식은 뭡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또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그리고 그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 인생의 문제의 해답, 그런 지혜와 지식, 그리고 구원에 대한 것, 이것이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떤 것이 최고의 지혜고 어떤 것이 최고의 지식입니까? 감각적인 세상, 개인주의적인 세상, 경제적인 유용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이에요. 이런 이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무가치하게 여겨진다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세상의 가치관 아무 필요가 없는 걸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것, 우리가 보화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주님 앞에 갈 때는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고 이병철 회장도 죽음 앞에 영생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과 답은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가끔 회의가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허무함이 가득할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요,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을 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그러다가 중독에 빠지고 쾌락을 쫓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갈망은요, 영혼이 느끼는 갈증은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을 하나님께 못 받으니 이것을 채우려고 그리스도 밖에서 채우려고 사람들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마음에 채워지지 못하는 허전함이나 공허함, 삶의 갈등, 이런 것들의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원하시고 오늘 위드 찬양단에서 찬양한 가사처럼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며 고백을 하며 더 순종하기를 소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빈 구멍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활력이 돋고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승리의 완전함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승리, 이런 전쟁의 승리하면 로마 군인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로마 시대나 중세 시대의 영화를 보면 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군인들이 승전을 하기 때문에 그 성문을 쫙 행진을 해요. 행진을 하는데 그 앞에 누구를 세워놔요? 전쟁을 했던 적군의 포로들을 쫙 포박을 하고 세워놓고 같이 행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승리는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고요, 세상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거리 행진을 하시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포로로 붙잡아 끌고 가는 모습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영화나 소설들을 보면요,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귀신이다, 악령이다 그러면서 그들과 싸움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들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깨트려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승리를 이루십니다. 이 승리는요,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예요. 솔직히 우리에게 요즘 죄라는 말은 인기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죄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음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악한 영들은 아무 힘도 없고 공격할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영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보이스 피싱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의 신한국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용인데 뭐냐면 벌레들이 있는데 벌레들은 바람을 감지하는 더듬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속에 있어야 하는 시간을 알고 알을 깨고 나와야 하는 시간을 알고 그 다음에 노래할 때, 일할 때의 경계 등을 이 더듬이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 우리 분간하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악한 영의 속임수를 감지할 수 있는 민감함,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을 따를 수 있는 민감함,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민감함, 예수님이 우리 영도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그래요. 영적 싸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가져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가져올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틈타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타고, 부부 가운데 틈타고, 부모와 자식 간에 틈타고, 직장 사업 일터 동료들과의 틈타고, 어때요?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사이에도 틈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원수는 아무렇게나 우리 가운데 틈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수가 틈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 통로가 뭐겠습니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다는 것은요, 원수에게 합법적으로 틈을 타도록 대로를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틈을 탑니까? 여러분, 원수가 틈을 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거는 죄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내가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원수가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리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 사이에 뭐 여러 가지에 어떻게 틈을 타요? 죄를 통해서 틈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원수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보다 강력한 방법은 뭐냐면 원수가 틈타는 통로인 이 죄를, 회개를 통해서 이 죄를 다루고요, 용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악령을 내 삶에서 물리치려고 그러면요, 악령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 통로를 닫는 게 제일 빨라요.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와 용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복음이고 생명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하라고 합니까? 그래요. 회개하라고, 회개는 어찌어찌 하시는 것 같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러나 원수를 용서하라 그러면요, 난 못해요. 얘기해요. 우린 생각지도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마음에 담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회개와 용서를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도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을 주시려고 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즐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다 아니잖아요. 회개와 용서는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가진 것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죄사함에서 이루어 놓으셨고요, 지혜와 지식에서 이루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도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자신 있게 악한 영을 부수시고 쫓으셔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